자, 계시록 49강 천년왕국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 세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년왕국의 끝의 시간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봐주십시오. 뭐냐면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같이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함께 구원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인심판도 같이 함께 겪고, 그리고 또 모두 겪을까요? 7 나팔 심판도 한번 겪고, 그리고 7 대접 심판도 한번 겪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도 경험하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끝에 되어졌을 때 무슨 심판 마지막이 임한다? 백보자 심판 이후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중간 다 삭제. 이거 필요 없고 뭐만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되겠지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만 가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중간에 이런 게 뭐 나랑 상관이 있어.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2000년 전부터 쓰여졌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하여 이 시대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가야 할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점, 이 세상은.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종말에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점 심판, 그리고 음료 바벨론 무너뜨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천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시대적 배경으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타이밍이 있고, 그게 뭐냐면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스탑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 뭐 혼인잔치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맞이할 뭐를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맞이할 준비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언제 오실 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봐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천국 가는데 굉장히 많은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심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끔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심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엄청 쉽게 안식을 누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결혼할 것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 사는 것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혼하셔야 돼요. 집 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내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를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과정을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계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써놔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인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작은요, 사단이 10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의 중간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한 성도들에게 왕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의 끝은요, 시작.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 열방을 다시 한번 미혹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적행에서 사단을 끄집어내가지고 기회를 주는가에 대해서 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지금 그 천년왕국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열방에는 사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단을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순교자. 순교란 시작. 예. 다시 한번 순교란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무슨 자? 순교자. 그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교자 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현아 나이 때나 주원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 나이 때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이대, 연령대,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이 왕 되심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믿든 믿지 않았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과 리더십들과 왕들과 백성들이요, 열방의 왕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온 세계 가운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제사장 노릇하며 왕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천년의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안 됐잖아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천년왕국도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올려보십시오. 이해 다 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단이 천년왕국 마무리에 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그러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한 순교자들, 예수님을 맞이한 이 땅에서의 신부들은요, 천년 동안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써놔 주십시오. 1번, 사단은 천년 동안 갇혀 있어도 무엇을 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지치지 않는다. 예. 써놔 주십시오. 사단은 천년 동안 갇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존재다. 예. 사단은 천년 동안 갇혀 있어도 무엇을 안 한대요? 예. 우리 주변에 징하게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해. 왜 쉽게 안 변할까요? 죄 때문에. 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특징이고 사단의 특징인 거예요. 천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회개할 법한데, 그죠? 근데 절대 사단은 회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왜? 사단이 왕이거든. 내가 왕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지나갔었을 때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인간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써놔 주십시오. 인간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아담 때처럼 뱀을 선택할 것입니다. 신기하죠? 와, 목사님,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정말 뭐 할게요? 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계시죠? 많아요, 이런 사람들. 천년왕국시대 때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쳤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예수 믿는 것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진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졌을 때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면은 그 보이는 대상이 그냥 있구나 라고 하지, 그 보이는 대상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신랑과 왕과 심판장으로 맞이한 성도들은 항상 누구만을 선택할까요? 예수님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써놔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써놔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며 이때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며 어느 때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때 완전한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 계시록 20장 8절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전쟁이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게 계시록 16장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반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이유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무적용에 갇혀있는 사단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루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은 무엇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 왕. 그죠? 제사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요, 천년 왕국의 끝에 또 무엇한대요? 미혹한대요. 아까 얘기 나오는 다시 사단이 풀어나서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러면 이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천년 왕국의 끝이 되어지면은 뭐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빠진대요? 미혹에 빠진다. 옛날에는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단에 빠지는구나. No. 이단에 빠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당할 수, 자신의 감정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는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뭐라는 생각에 미혹당할 수 있다.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미혹당할 수 있다. 많아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죠, 말씀 연구하죠, 신방하죠, 기도하죠.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행위로 끝날 수도 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 절대적 기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삶이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 나 말씀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학적 사고로 인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까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 교회 안에서도 무슨 감? 영감? 열등감.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존재들이라.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쟤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도 많다. 영적 전쟁도 많다. 그 생각은 해요, 안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올까요, 엄청 올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할까요? 부자.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경험을 못했으니까는 잘 모르. 나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 많이 해보셔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누구 생각이 먼저 앞설까요?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부서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을 같이 있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혹의 영이 있으면 이것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돈 벌지 말래, 공부하지 말래,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대, 이러면 내가 이단이 된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평생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정체성 흔들리면서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려요. 아이덴티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아이 무슨 새로운 존재야, 개뿔. 맨날 똑같은 인생, 지겨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맨날 헤매. 이해되십니까?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미혹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께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회개. 왜냐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무엇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무엇으로 돌아가는 삶?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울고 불고 다 했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회개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울면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회개했다.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라고 하면은 예배 이후의 삶이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바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예. 회개는 어디에서만 합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특징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써놔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네가 모르나 본데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더 나가요. 술 먹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범죄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이 쓰여있다, 안 쓰여있다? 어쩜 단 한 구절도 안 써있는데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이 여기도 계신다 이거예요. 물론 술집에 예수님 계실 수도 있겠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임을 하다 보면은, 회식을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의 왕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있죠. 행해라. 좀 듣는 거에 익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거 아닙니다.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여 무엇한대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아는 거는 많아. 청산유수,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이야, 영성 있네. 영성은 머리에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옵니까? 예. 삶으로 나오지 않는 영성은 뭘까요? 똥, 배설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모든 알았던 성경의 지식들, 이 땅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성경 공부, 말씀을 외우고 막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시작,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멘.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시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써놔주십시오, 백보자 심판. 자, 행하는 것과 백보자 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있냐 없느냐를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로? 삶을 다 무엇 하신대요? 기록. 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범죄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다 주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그 CCTV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요, CCTV를 가지고 증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CCTV가요, 자동차 안에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이 아닌지를 분별해 갑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대요. 얘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 근데 얘는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믿지는 않았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삶.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죄를 범할까요? 범하지 않을까요? 범합니다. 그 죄들이 다 지금 무엇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여기에서 또 고민 하나가 나오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생명이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되는 것. 네. 인격적 관계가 되어진 생명을 얻은 자들은 멸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가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데 왜 이 관계를 지켜나갑니까? 내게 있어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 그 예수님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 가장 소중한 거를 날마다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있는지 없는지, 집에 예를 들어서 한 1조 억 원의 어떠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확인해 볼까요? 확인 안 해볼까요? 해보겠죠. 집에 가면 잘 있나 없나 만져보고 닦아보고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 힘도 나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1,000조 억 원의 그 보물보다 더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의 예수님. 그러면 맨날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구원, 주님과 인격적 관계. 지금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은혜의 지금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성전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보혈로 여러분들 다시 그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내 대신해서 찢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할렐루야. 그 기회 오늘 경험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회가 이제 끝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돈을 벌든지 결혼을 하든지 애들을 키우든지 그 나를 위해서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백보자, 이 단어의 내용은요, 크다. 왜냐하면 11절의 시작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크고 힘 보자 나와 있죠. 이 크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며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힘 보자는요, 시작.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백보자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생명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야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백보자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의 특징은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 이거 빨리 지워줘야겠죠? 그러면 오늘 지울 수 있는 기회다. 아시겠죠?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약 파는 사람 같아요. 로마서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른 책에 기록되어지는데 첫 번째 1순위는 비판 없이 여기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비판하고 없이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남을 판단, 비교 없이 여긴 것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원래 죄 많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죄인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남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고 있고 남을 비난하고 있고 남을 업신여겨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야,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용서함을 받은 자인데 어찌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어마무시한 그 은혜를 받았던 너희들이 어찌 형제를 열심 여길 수 있겠느냐?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 자격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백보자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과 정죄하는 거, 이거 우리 하지 맙시다. 왜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거 먼저 물어보신대.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형제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야? 예, 물론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정말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형제를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그 상대방이 100% 잘못을 하더라도 진짜 뭐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이러한 성향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것도. 왜? 옳고 그름은 주님이 하시겠대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만약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원수들 관계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엇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죽음. 내가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서먹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 맡겨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껴 쟤랑 나랑 맞아 안 맞아 로또 같은 인생 또 있네 저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 첫 번째, 무슨 사랑?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 무슨 사랑? 진실한 사랑. 써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는 중심 있는 사랑.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와.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 진실한 사랑, 세 번째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 중심 있는 사랑.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슨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뒤로하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 계시록 20장 15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내가 100% 잘못 안 했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요. 그런데 비난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부관계가 있어. 부부관계가 있는데 우리 경진 사모님이 100% 잘못했어. 아, 내가 맞아 막 이래. 그런데 막 그래갖고 내가 우리 경진 사모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나 어디 간다? 불못보에 떨어진다. 얼마나 억울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같이 떨어진대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예. 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내 몸과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 몸 별로 안 사랑해요.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백보자 앞에 있는 두 번째 책의 특징 뭘까요? 생명책. 이 생명책, 이 책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 사망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죄란, 내가 주인 된 생각. 그러면 구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3월 10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함. 할렐루야. 그거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 학교 가갖고 직장 가가지고 또 막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마음 상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책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내가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그 기록은 반드시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오잉. 생명책의 특징 써놔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32장 33절만 없더라도 와, 생명책의 기록 한 번 됐으면 영원토록 가는 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3절에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가 생명책에서 지워질까요? 써놔주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 이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냥 복잡하게. 왜? 그게 맞다라고 하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 땡큐 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며. 어이? 또 이런 말씀이 있네. 참으래, 인내하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인내하고 참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한다? 소망, 인내하게 되어진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행위.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아, 그럼 목사님 술 한잔할 때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내 지가. 그러면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먹지 말아라. 얘기하시겠죠? 그걸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실질적인 주인은 나인데 우리는 미혹의 영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 써놔주십시오. 부활은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목사님,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할게요. 그러면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요, 세상에 남을 도와주고 뭐 섬기고 배려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착한 일, 선한 일 같은 단어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어져야 합니까? 성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착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써놔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무엇이 같을까요? 뜻. 그 뜻에 무엇 할까요? 순종. 그 결과 삶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욕망. 성령의 욕망.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무엇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게 욕망이래요. 우리는 욕망했었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욕망이라 했을 때 뭔가 갖고 싶어하는 바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성령, 예수와 하나님. 그 성령님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전이신 교회에 속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 기름 부으심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내쫓고 막힌 것들이 있으면 뚫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같이 그렇게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게 무슨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그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왜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를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은사를 찾자, 은사를 개발하자, 은사를 사용하자.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찾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 유익,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대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악한 일이야. 악한 일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어졌으니까 영원토록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에도 5장에 딱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러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삶을 조명해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갈기갈기 찢겨 죽이면서까지 그 기회 주려고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써놔주십시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유혹합니다. 쾌락, 육신이 편한 것, 잘못된 가치, 나쁜 습관, 옛 상처, 기억 등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엇한다? 괴롭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왜요? 착한 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착한 일에 뭐랑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범죄할 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언제 성령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냉랭하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 문제가 딱 터졌잖아. 그런데 기도해야 될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냉랭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떠나죠. 감정 상해 있죠. 마음 막 거기에 다 몰려 있죠.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점검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없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 갔구나. 그게 회복되어져야지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